로마서 한 22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로마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좋은 소식이나 아무리 확실한 진리라고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그것이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도 뉴스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는 그것은 신뢰할 만한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소위 이야기하는 찌라시나 아니면 그냥 가짜 뉴스처럼 유튜브에서 떠돌고 다니는 어떤 그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맞나? 그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뭐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누구에게 듣는가,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듣게 되어지면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그것이 신뢰감 있게 들려지는 반면에,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지냈던 그냥 늘 좀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한다거나 행동이 좀 신뢰감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소식이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뭐 겉으로는 이게 그러냐고 뭐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그게 맞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렇게 의심이나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스피치를 한다거나 어떤 연설, 누군가를 설득할 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스피치를 하게 되거나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로고스, 두 번째는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내용이 논리적이기도 하고 확실하게 전달되어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뭔가 연설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전혀 맥락도 없고 흐름도 없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질 때 설득되어질 수도 없고 그 말에 귀 기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분명하게 그 속에 있어야 되고요. 파토스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야 되는데, 파토스는 뭐냐면 열정이, 그 사람이 이것을 정말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전달하려고 하는 열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 설명을 한다거나 뭘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런 열정이 안 느껴져. 이 사람이 듣던 말던 그냥 뭔가 이렇게 줄줄줄 암기한 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진다. 그럼 전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설득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파토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에토스인데, 에토스는 뭐냐 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에토스예요. 그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삶이 지금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에토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로고스가 좀 부족하고 뭐 다른 부분 파토스가 좀 약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게 되어진다라면 그 말에 우리는 설득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설교자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 잘 안 들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언행이 일치되어지지 않거나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게 되어졌을 때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 작업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는 말씀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왜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당시 상황 가운데 중요했는가? 오늘날에도 사실은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에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지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한 복음을 전한다거나 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고 나를 위한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꽤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하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도 받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결국 간증의 위험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대단함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사도 바울이 지어냈거나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제 많은 이제 성도들이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나를 만족시키고 나에게 유익을 주어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면서도 그렇게 들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정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반드시 성공적이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보장되어진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뭐 조엘 오스틴이나 뭐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하여튼간 뭐 그런 번영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복음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결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복음인 양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벌써 꽤 오래된 10년이 넘은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수요일 날 우연찮게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근데 화상으로 이제 설교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화상으로 그걸 틀어주나 보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근데 가만히 그 화상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어디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찍어 놓은 거를 그 시간에 틀어주는 거더라고요.
거기서 뭔가 저는 좀 이제 실망스러운 마음이 좀 들긴 들었죠. 그 현장에서 바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 무슨 해외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가는 일 때문에 미리 설교를 찍어서 그걸 틀어주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설교 중에 수많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막 띄워주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자기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만 한 수십 구절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성경 그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어졌을 때 이건 완전히 내가 복음이구나. 그 목회자의 내가 복음을 성도들이 듣고 있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냥 정말 내가 예배를 드린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 교회를 떠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극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내가 만들어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1장 1절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자기소개 정도로 나는 사도고 나는 따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들려질 수 있지만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다른 말로는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고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그냥 단순히 겸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가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1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성격과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왔다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주인이시고 이 복음의 약속을 하신 분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태도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논리를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어떤 특별하신 분들에게만 이게 해당되어지는 건가? 사도, 그 당시에도 특별한 사도, 목회자, 어떤 그 전달자에게만 이것이 해당되어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태도와 자세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나는 전달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듣게 되어졌을 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참 자유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자유를 좀 꿈꾸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고 싶다. 저도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한테 무조건적인 자유가 주어지면 뭘 해야 될지, 이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모르는 채 또 무엇인가에 우리는 속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뭔가에 매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진공의 자유,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참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미국의 작가이기도 하고 그 교수였던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신론과 같은 것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다. 곧 우리가 아무에게도 경배하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경배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닌 유일한 선택권은 어떤 대상에게 경배할 것인지를 택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너무 치열해요. 그렇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잖아요. 치열한 삶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나 혼자 살 수 있어,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 누군가를 바라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쉽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찾던가, 가족을 찾던가, 어떤 이익을 찾던가, 돈을 찾던가, 명예를 찾던가, 성공을 찾던지 그 대상들을 정해놓고 열심히 경배하고 또 종교를 찾아서 경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진정한 어떻게 보면은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권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존재, 또 나를 만족시키며 뭔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무엇인가를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경배하다가, 율법을 의지하다가, 아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확신을 의지하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너무 기쁨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고 나를 가장 자유케 하는 것이고 나를 가장 행복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 설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되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성취되어질 약속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는 정말 믿을 만한 약속의 말씀이고 좋은 소식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도 보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어지고 특히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들의 역사가 심하게 왜곡되어지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게 일본이 계속 2차 대전 당시에 있었던 위안부 문제는 여러 가지를 왜곡시키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써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이 세계 가운데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싸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수십 년 전에 일본의 위상과 한국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거의 일본이 원하는 어떤 방향, 일본이 조작하는 어떤 그런 역사로 지금 많이 왜곡되어지기도 했었고 왜곡된 상태에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 또 그래요. 김치가 자기네가 만든 거다, 한복이 원래 중국 전통 의상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중국이 지금 엄청난 지금 세계 강대국 미국하고 막 지금 싸워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아시아에서 중국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고 중국 문화가 다 퍼져 나가서 지금 이런 세계가 됐다. 특히 이제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지금 K-팝이니 뭐 K 뭐 컬처가 막 세상에 막 세계에 막 알려지니까 어떻게든 중국에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계속 왜곡과 훼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 또 한국 역사 가운데도 우리 잘못 알고 있고 왜곡되고 훼손되어진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기득권층,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훼손됨이 없고 왜곡됨이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내가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히 설명해 줄 텐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고 우리에게 가감 없이 훼손 없이 정말 잘 보존되어서 전달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내용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 4절에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존하시고 성취하신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 라는 내용이 3절과 4절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이. 한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로마서 1장 3절과 4절도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오신 그리스도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복음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존하시고 전달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진 변함이 없고 깨트려짐이 없고 너무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좋은 소식, 정말 믿을만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뭔가 놀라운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그 누군가한테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져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믿을 만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저는 바라는 것은 베드로처럼 정말 나는 도저히 내 이해력과 내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실제로 봤으니까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복음은 그 내용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단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고 좋은 것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가 친히 계획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복되고 귀한 것이.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